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지금도 불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또 어느 때는 구원에 의심을 하다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구원을 막 흔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흔들게 해서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분별이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가짜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인가 참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의 사람인가, 이걸 지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잖아요. 그 은사장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갖다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저게 악한 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디다.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시몬아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가 제대로 나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칭찬받은 베드로같이 대답을 하시면 돼.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네 지혜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 눈을 열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고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한 사람마다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성령 받지 못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나 우리 피나 똑같대야.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목사일랑정, 신학 박사일망정,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같은가 보네? 아무리 신학 박사이가 몇 개가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타이틀 같은 걸로 믿을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안에 들어있는 영이 악한 영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한가 몰라요.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이게 말 잘하면 자가 공산당이고 사기꾼이야.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했잖아. 자가 그냥 속이려고 막 가만히 있으려 한다고.
근데 그들의 말이 진짜인가 참인가를 참 듣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가짜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은요,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피한 거예요. 대피. 대피를 알죠?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야.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를 알 수 있으며 며칠 년 전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께서 다 기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요, 1.1획도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이 말씀. 그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란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캐논이란 뜻이 뭐냐 하면 표준, 막대기, 자, 그 뜻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자가 있었어요. 정확히. 그걸로 딱 재보면 길이가 딱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 막대기 자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옷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지을 때 그 막대기로 이렇게 맨맛이 끊어주잖아. 그거 보셨죠? 오래 사신 분들이요. 그 아는 것은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직 목사님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냥 너희들은 그냥 줄자로 생각해. 줄자로. 예. 근데 이 막대기가 있었어. 이만한. 그 막대기 갖고 그게 바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뭐냐? 정확한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니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기나 빼면 안 돼요. 막 잣대를 갖다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한 말씀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대조해보는 거 정밀하게 검사해보는 거야. 그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하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는 거니? 헬라어 도키마제테라는 그 단어인데 어떤 진실을 결정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사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로 맞는가 틀리는가 정밀하게 조사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요 유조지폐를 진위를 구별하는 데 썼었어요. 유조지폐 알죠? 슈퍼보드라고 하잖아. 미국 돈 100달러짜리가 아주 유조지폐가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힘들죠. 유조지폐를. 그러면 이 유조지폐 감별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훈련을 해서 그렇게 유조지폐를 금방금방 알아내느냐? 여러분 그 감별사들은 훈련하는 거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유조지폐를 다 갖다 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합숙을 시켜. 어디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안에서 뭔만 보냐? 진짜 돈만 갖다 줘. 진짜 돈만. 이게 100달러짜리만 갖고 하루 종일 뜯어봤다 주물렀다 접어봤다가 펴봤다 계속 그것만 갖고 6개월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6개월 후에 돈을 섞어가지고 가짜고 섞어가 딱 놓으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 사람들은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딱 표가 나버려요. 왜? 진짜만 그렇게 확실히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이 진짜인가 틀린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면 속을 것도 없어. 금방 탄로나버려. 말씀이
딱 표가 나버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SNS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죠. 유튜브 보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 왜? 여러분 감언 이슬로 막 행복하는 거, 행복 강의, 뭐 통일을 해야 합니다. 뭐 세상이 평화를 화평을 해야 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잘 들어봐야 돼.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걸 주장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인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처음에는 막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해요. 성경을 잘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셔?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냐고. 하늘에 앉아 계시지.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읽는 거야? 가짜 성경이지, 가짜 성경. 가짜 복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만히 있을래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평화를 상징하니까 또 전 세계가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맞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공자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석가모니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런 가짜 목사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 이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없다는데 지가 가 있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데. 그죠? 종교다원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연합? 연합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연합이 됩니까? 뭐 세상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가 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뭘 맞아 맞기는? 그건 목사도 아니야. 왜?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다 하면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선서를 시켜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선서를 시켜요. 그리고 이 말씀을 100% 믿는다고 선서를 시켜. 그리고 목사를 주어요.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서를 해놓고는 믿는다고 해놓고는 와서는 이상한 것만 얘기를 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그건 목사 아니야. 그건 사기친 거야. 그런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SNS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목사님도 계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다 조사해 봤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봐보세요. 어쨌어요? 말씀을 들었고 어쨌다고? 상고, 대조해봤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말이 성경에 있는가,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SNS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뭘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 다 믿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믿죠? 믿으면 안 돼.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가지고 이상한 소리하다. 저 가짜네. 그럼 빨리 우리 교회 떠나야 돼. 가짜한테 있으면 여러분 사기당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려면 뭐를 봐야겠어요? 말씀은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 야, 그랬대더라? 그럼 거기 가볼까? 왔다 갔다. 이거 부안회동 같이 부평천입니까? 왔다 갔다 휩쓸려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한 곳에 가서 정확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깊이 서야 여러분 환난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열매는 뭐냐?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 앞에 나올 때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같이 아주 온유하게 은혜스럽게 목소리도 깔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 이놈아. 자꾸 속이려고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에는 늘 이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리들. 야 여러분 이런 분도 아니지.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뜯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어떻게 가장을 잘하는가. 여러분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화려하게 야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라고 하면 됐지. 명함이 뒤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써갖고 댕겨. 명함 뒤에 보면은 지가 못 읽고 이거 추상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송삼년 목사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를 냈거든요. 나보고 가짜래.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학력을 쓰는 거야. 못 했다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게 좋지. 무슨 저런 경력이 필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라스베가스는 참 이상한 동네예요.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해. 그래갖고 나보고는 가짜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자 써놨어. 거기다가. 하도 가짜라고 해서. 나 진짜야 임마. 내가 그래서 써놨어. 내가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얼마든지 다 조작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나왔으면 못 올 거예요. 그런데 나왔으면 못 올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지. 박사하면 못 올 거냐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래서요, 그들을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가문이슬을 해도 그 사람 삶의 열매가 나쁘면 나쁜 놈이야. 그렇죠? 예. 사도 바울과 같이 말에는 조라고 모세와 같이 말이 둔해도 그 사람 삶이 정확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걸 보라고 여러분 찾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 도둑질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늑대다 늑대 이리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럽게 부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 알죠? 응? 이단이라. 왜 이단이라? 앞은 같아요. 끝이 달라서 끝단 다를 이자에서 이단이요.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막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자 막 휩쓸려 댕깁니다. 그 뒤에 가서는 지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영적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기 맞아도 억울한데 이 이단들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사기 맞아버리면 세상의 사기꾼들은요 여러분의 물질만 좀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영적 사기꾼들은 여러분 몸과 물질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악한 놈이 누구냐? 이단들이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구별법을 알려드릴게. 첫 번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유를 믿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리고 처음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두 번째로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들. 또 어떤 놈은 지가 예술이야. 대한민국은 예수도 많아. 50명이나 된대야. 잠깐 2단 공화국이요. 엄청 많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고 막 공로의식을 막 심어줘가지고 이 성도들을 막 그걸 믿기로 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노동력 착취. 저기 뭐 피지섬에다 대다 놓고 막 일 시켜놓고 다 돈 뜯어가고 그리고 뭐 헌금 많이 해야 한다고 뭘 갖다 막 쌓아서 헌금 많이 해야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거는 종말론적인 거. 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여기다 이 땅에다가는 뭐 살 거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 사람이다 하고 헌금 오시죠. 집 팔고 뭐 다 퇴직금 받아갖고 헌금 오시죠. 그러고는 그런 받아갖고 지는 땅 샀대야. 그게 이단이요. 그런 거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셔. 예? 예,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충성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돼요. 자꾸 이단들한테 집하라고 갖다 주지 말고 적금 해약이 갖고 갖다 주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아주 이것들은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해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들 보십시오. 성추행 해가지고 막 그게 일이지 뭐요.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가 아까 같이 교주가 인간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만희 지는 안 죽는데야 내가 안 죽는 거 봐야겠어. 내가 더 오래 살아야겠어. 왜 안 죽어? 사람은 다 죽어. 또 영생교를 만들었다 조이서 무슨 영생이 지가 죽었어. 어떻게 할 거요? 가 죽었는데 교주가 죽었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자꾸 이단한테 속아가지고 다 재산배가 가지연 풍파 이러면 부모 자식 간에 다 아주 그냥 다 파괴해버리잖아. 아까 도둑놈이 왜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빼갖고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단에 한번 소속돼갖고 세뇌가 당해버리면 5년 10년을 당해버리면 여러분 빠져나와도 5년 10년 동안은 제대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겨내는데 몇 년이 걸려? 30년이 걸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세뇌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빠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라스베가스에 엄청 이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인사도 하지 말래야. 요한일서 우리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은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방문하잖아. 여호와 증인들은 특히 방문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막 문 열어주면 그거 드리지도 말래. 드리는 것은 어때요? 그 악한 일과 같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아예 배격을 해야 돼. 배격을 해야 돼. 그래갖고 아예 만날 생각도 말아. 아니 나는 성경을 좀 아니까 내가 그것들을 또 내가 개종시켜야겠다. 당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암송해 갖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당해요. 알겠죠? 할 생각을 하지 마. 그냥 괜히 또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좋게 성경 알고 또 자기가 또 해보다가 또 빠져가지고 또 거리 갔어. 그런 목사들도 많아. 성경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나중에 거리 빠르하고 신천지로 다 갔어. 알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선부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논쟁할 생각을 하지를 들이지 말라잖아. 말 섞이지 말라고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마찬가지.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막 구워내고 싶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세뇌가 당하면 10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 너 거기 빨리 나와라. 빨리 빠져나와라. 이 얘기하고 안 듣잖아요. 멀리하라잖아. 멀리. 내 말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지.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단들이 더 많아. 그래갖고 이어서 여러분 신문, 여기 나스베 가서 신문에다가도 구원파에서 내지 신천지가 돌아다니지 여호와 증인 돌아다니지 물멍게 돌아다니지 여러분 가다가 걸리는 게 다 이단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